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영원한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은혜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조금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배가 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행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불빛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저 깊은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가운데 매여 살던 인생을 하늘에 매이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 주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고 흐르게 하셔서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마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서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음이 아파 우는 지체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음이 감사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또 예레미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제 그 목사님은 설교가 행복하다고 그러셨는데, 난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나 뭐 이런 건 별로 뭐 괜찮은데 뭐 준비할 때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머리가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전하는 건 더 힘들어요.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다른 이하 종교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가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 듣고 위로 그냥 그 스님의 말 듣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좀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뭐 그건 그냥 종교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타 종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그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철옹성 같은 그 종교 집단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거와 반하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맞는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종교 지도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은 것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그래야 내 걸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찌르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선포함에도 마찬가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맡기셨어요. 또 그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2절에 있죠. 여호와께 이같이 하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더 넓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더 누구에게? 택한 백성,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더 관심이 있죠. 물론 계속해서 같은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지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냥 한 번 전해지면 끝나요. 믿는 자들은 그럼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결국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심판이.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인데요. 맞아요. 믿으면 구원인데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교회가 참 많아요. 계속해서 제가 세미나를 이제 요즘 그래도 몇 군데를, 그러니까 물론 교단에서 하는 물론 세미나지만 그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면 목사님들 좀 그래도 정말 깊이가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바르게 가려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 이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다 뭘로 하냐? 지식으로, 감정으로, 그걸로 다 치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니까. 똑같죠? 예수님의 시대나 이 예레미야의 시대나 다 기득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 교회를 가진 사람들, 교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듣기 좋은 이야기. 그냥 거부감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그러니까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받는 고난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없어 그런 말이. 다른 교회가 많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설교한대요. 구약만.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만 설교한대. 지키라고. 지켜서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라요. 너의 생각이나 너의 마음으로 이건 해도 좋고 이건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게 전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에 이 물음표가 늘 져져요. 나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야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난 그거 그냥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발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말씀을 읽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가끔 두려워요. 진짜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더 어렵고 사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래요.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본문은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은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 남유다의 제 18대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요시야 왕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왕의 아들이에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서자라고 했던 게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이 본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이 애굽 왕 느고가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주전 609년이에요. 거기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다르게 아주 타락한,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을 압제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될,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니까 왕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말씀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랑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그건 다 그냥 지워버리고 늘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전하는 자도 현치 않으면 안 되겠지만 듣는 자의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뭘 안 하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해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을 수도 없죠.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변방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있는, 성 안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게 지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하나의 말씀이죠,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타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예레미야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거든. 왕한테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넌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 왕이시여, 당신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지. 회개하라는 말을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들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강대국들에게 치여 사는 거예요. 처음엔 애굽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 느고 왕이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애굽이 지게 돼요. 그때 나타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애굽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고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복종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예요. 남유다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줄이거나 바꾸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치 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3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제가 그걸 잘 못하죠. 세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센가요?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는 막 나가 떨어질까 봐 내가 못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하라고 한 그대로 전하면 혹시 그들이 듣고 그 중에 누군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 인생 몸을 가졌어요. 늘 죄는 빠른데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가는 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은 뭐예요?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성전에 있다는 이유로 안심했다는 거예요. 안심.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인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가 잘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그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0의 1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뭘 지키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뭘 달라는 거예요? 복 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의 교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사라졌다, 교회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11조도 하고 뭐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기복신앙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심해요. 더 심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빨리 벗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심하지 마세요. 주의를 지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11조 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직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70년 다닌 분 없겠구나. 40년, 50년, 30년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이 성전을 뭐처럼 만들? 실로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순종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 해야 되느냐? 복 받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죠. 이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오늘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괜찮냐? 이번 주일날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막 회복이 일어나서 그럼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막 메말라 비틀어졌어. 막 심령이 진짜 뭐 건들 수가 없어.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욕심에 매여봐요. 목사도 욕심에 매면 소용이 없어요. 다 눈이 뒤집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다 뭘로 보여? 돈으로 보여. 빨대꽂을.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뭐라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듣긴 들었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 들어.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님 말씀 들어. 주일날 예배 말씀 다 들어. 듣긴 들어. 근데 잘못 듣는 거예요. 잘못 들어. 여기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니,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살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 들었다고 하는 그들의 반응이 뭐냐?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돌이켜서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뭉쳐서 헌금 잘 나와서 교회 운영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하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내려고, 여러분들을 그냥 막 어떻게 하든 그냥 이러려고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뭘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복받아라 복받아라가 아니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또 죄 가운데 있거든요. 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돼. 그 안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지금 또 깨달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깨닫고,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되는, 저도 회개해야지 천국까지. 목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뭐 대충 올려줍니까? 장로라고 그냥 대충 봐주고 끌어올려줘요? 아니요, 회개해야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먼저 뭐부터? 회개하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라가 그러냐고 그러는데, 우린 늘 잘못하는 인생,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육신의 내 마음에 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늘 품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셔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내가 그러지 않기를, 더 깊은 그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땅에 매워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니까 그걸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집에서 살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그냥 그냥 이게 맞구나 이렇게 그냥 놓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불러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그게 아니지, 여기 하나님이 나 살리신 거 그거 내가 지키며 살아야지, 이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그렇게 반응해요? 진리는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돼.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없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늘 죄인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되려 어쩌면 저도 똑같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냥 이걸 맡아서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죄가 자꾸 드러나야죠.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 감추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감추는 게 맞지.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덩어리죠. 죄 덩어리. 근데 감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길 원하셔. 드러나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도망가든지 엎드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경찰에 잡히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근데 우리 뭐 하는 사람이? 자수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죄수는 경찰한테 붙들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말씀은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다, 이걸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옛날엔 간단했대요. 제가 갔던 그 세미나 목사님이, 여러분 다 그분의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교회 사역하고 지금 94세래요. 근데도 그거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하시더라고. 강대 이렇게 서가지고 의자 놓고 이렇게 살짝 기대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었다. 회개하라.
예수 믿으면 천당이다, 천국이다. 이게 복음이었대요. 근데 거기다 자꾸 붙였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펴지고, 이걸 자꾸 붙인 거죠.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예요? 예수 천당. 우리 여러분들 뭐 요즘 또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우린 다 예수 천당밖에 없어. 예수 천당. 죄를 죄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개를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면 우린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회개는 그냥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그러니까 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12절에서 15절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로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혼자 아닙니까? 호위병도 없어. 누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보디가드도 없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지금 너 이제 너 죽었어, 일로 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끝까지 굽히지 않죠. 끝까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당연히 안 들을 거라는 것도 알죠. 당연히 돌이키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전부죠. 저도 거기까지예요. 내가 뭐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 앉혀놓고 24시간 그냥 일주일 2주일씩 한 사람 앉혀놓고 부흥회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주님 만나야 변화가 되지. 제발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말아요. 빼앗길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에다 다 뺏겼어요. 핸드폰에 다 뺏겼어. 아이들만 뺏겼나? 우리도 뺏겼지. 핸드폰 보냐고 정신없어요. 핸드폰 보니.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데 핸드폰은 다들 잘만 보더라. 아이고, 어디 그냥 어디만 가면 사람들 모이는 거 가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내가 슥슥 보거든요. 슬쩍슬쩍. 성경 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빼앗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이들의 풍요가 되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지금 가난하게 키우세요. 자식들. 기도하게. 힘들면 기도라도 할 텐데 힘든 게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건 체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손해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족하다. 내가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감사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본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되려 내게 영광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러면 이게 믿음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에다가 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마지막에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해함을 당할까 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듣기 싫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너희들의 손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린 뭐해요? 그냥 엎드려지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권사든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다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난 잘하고 있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요. 또 난 그래도 이만큼 했어? 그것도 죄요. 우리는 했어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했어도 못한 사람이에요. 무명이잖아요. 무명.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교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장동민이라는 이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 진리를 전하면 뭐예요? 핍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국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국 뭐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인 것이죠.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뭐에 서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내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내 생각으로 들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악을 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라, 내 말을 들으라. 말씀 앞에 겸손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모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한 말씀도 가만히 않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개라도 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줄 오늘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외면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생명이 전하여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소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되고, 아버지 하나님 몸도 다 가눌 수 없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며,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잃어버려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